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세 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으시고 46절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을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반주자 두 분이 오늘 갑자기 결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진짜 그 요즘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열일한다고. 드럼이 비면 드럼 쳐. 인도자가 없으면 인도에 이제 반주까지 하시네요. 기타도 치시고. 진짜 팔방미인. 우리 교회의 팔방미인 우리 김효셉 전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추억에 젖어들었어요. 첫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사실 이 찬양에 제가 그 사연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막 두렵고 떨리고 힘들 때 이 찬양 부르면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찾아왔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제 상황은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때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찬양 부를 때 굉장히 간절하게 막 절박하게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 찬양이 간절해지려면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편해. 이 찬양이 그냥 입으로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도 내 삶에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기도 제목이 없어 별로. 너무 평안해.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평안하고 안심하고 모든 상황이 좋을 때 내 상황이 간절한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만 단회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냐면 설교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은 기분으로 해요. 설교 준비가 안 됐을 때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어떤 기분일까요? 설교 준비 전혀 못하고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고 오늘 이 예배에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분이 계시고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막 준비되지 못한 노느라고 그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고 가야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돌아가시면 참 제가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면요 설교 준비됐을 때보다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때는 설교 준비가 완벽하다고 이 원고 의지하고 나오면 완전히 죽쓰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고 안전해서 어떤 기도에 절박함이 생기지 않을 때는 마치 내 상황이 정말 위기에 몰린 것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왜? 지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우리 상황이
평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평안한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손을 잠시 거두면 우리는 바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편안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다고 내 기도가 절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더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내 인생의 위기에 몰려 있다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도 내 삶이 지금 평안하지만 내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간절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예전에 힘든 거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찬양도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찬양 제가 재수할 때 대학 들어가려고 학원 1년 동안 그 학원에서, 전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학원 바닥에서 스티로폴 깔아놓고 신학교 들어가려고 학원 바닥에서 그 하루 종일 학생들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가 속독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그 바닥에 스티로폴 깔고 1년을 잤거든요. 두세 시간 자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을 혼자 기타를 치면서 밤에 부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그때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빨리 이 시험이 끝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일 정말 마음껏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천국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마다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적인 미래의 천국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천국의 진정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천국은 미래에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가고 있는 현재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이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갈 우리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현실의 삶은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맛보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가서 맛보게 되겠지만, 완전하게 맛보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천국의 그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그 나라는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떤 불완전함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맛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그 얼굴에서 천국의 기쁨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와 비슷한 쌍둥이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 겨자씨와 누룩, 비슷한 것을 설명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보물과 진주 비유예요. 그래서 이것도 쌍둥이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물과 진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물과 진주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보물과 진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중요성, 가치를 깨닫고 아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쟁기로 막 밭을 이렇게 파다가 갑자기 이 쟁기에 뭐가 딱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막 그걸 파 보았더니 거기에 온갖 좋은 보화들이 다 거기에 있는 상자가 딱 발견이 된 거예요. 왜 이런 게 있을까 땅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은행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좋은 거, 보물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어디에 묻어두었냐면 땅 속에다 묻어두었어요. 땅 속에다 묻어두고 또 이것이 불안하고 나라가 불안하고 전쟁이나 뭐 사회 혼란이 심할 때는 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 중에 혹시라도 이런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이 땅에 묻어두었던 이 원래의 주인이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디 멀리 떠나거나 그 동네에서 사라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것은 임자가 없는 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소유를 자기가 몰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그렇게 발견되는 것은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물 상자를 다시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와서 그 땅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의 비유인데 어떤 장사꾼이 상인이 값진 진주를 구하러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요. 이 사람은 아주 진주를 구하는 사람인데 값진 진주를 아주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 자기가 찾던 그 진주를 찾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처분해서 이 진주를 산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보물과 진주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 가치를 농부와 상인은 다 같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냐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서라도 살 정도로 그 보물과 진주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은 마치 이 보물처럼 이 진주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소유해야 될, 가져야 될, 사야 될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삶의 가치를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서 보물과 진주보다 더 귀한 천국의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보화가 주어졌지만 보물과 진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국의 가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가 얼마나 귀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큐티 학교 할 때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 세계 3대 박물관 얘기를 하면서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 그 다음에 프랑스의 루브 박물관,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는 그 그림이 뭐냐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 비유를 그림으로 표현한 탕자에 대한 그림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 그림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냥 비싼 그림에 불과하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그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1947년에 어느 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베두인은 뭐냐면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이 베두인인데 이 사해 북서쪽으로 지나가는 곳에 이제 동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베두인 중에 그 소년 하나가 그냥 우연히 그냥 심심풀이로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가는데 이 돌을 동굴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동굴로 돌을 던졌는데 그 동굴 속에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그 동굴로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항아리들이 놓여 있는데 항아리들이 한 10개 정도가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그 항아리들을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항아리는 비어있는 항아리. 그렇게 해서 9개를 봤는데 다 비어있는 항아리였는데 그중에 10번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 뭐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그리고 뭐가 글이 쓰여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가죽으로 된.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뭐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이길래 그냥 집에다가 뭐 이거 신발끈을 할까, 그럼 뭐 여러 가지 용도를 생각해 봤는데 도대체 어디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걸어 놓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비싼 값에 팔라고 해서 그냥 홀딱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저걸 어디에다 쓰려고 사가나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아주 고고학계에 아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해사본이 뭐냐면 현존하는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1세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값으로 이 값이 매겨지지 않는 그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사해사본을 가지고 신발끈을 만들까, 그리고 2년 동안 걸어놓고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해사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가죽 덩어리 하나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위대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귀중한 걸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만일 보물의 가치, 진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보물이 아무리 귀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예전에 그 장독대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고추장 담아 먹던 하얀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디에서 주워 오셔가지고 그 항아리로 쓰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계속 그걸 보고 팔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판다고 그래도 계속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그게 백자였다는 그 백자를 우리는 고추장 넣어서 먹고 고추장 그릇으로 쓰고 있었어요. 4가지의 밭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데 오늘 이 보물과 진주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예요? 눈 있는 사람은 좀 봐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천국의 가치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만 들어도 감격스럽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 소리에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고 중요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키워낸 그 보화가 아무리 귀한 보화일지라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면, 또 상인이 아무리 귀한 진주를 발견했더라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면 그 보화와 진주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먼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천국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천국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천국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이거 중요한 거지, 깨달았어요. 그냥 묻어놨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보물과 진주를 내 소유로 만드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 이게 첫 번째이고, 깨달았다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그 안에 묻혀 있는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농부가 자기가 발견한 보물이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 거예요. 이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도 자기가 발견한 그 보물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도 내게 더 중요한 다른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내 것을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라고 인식되었어도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자 관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도 깨달았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중함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깨달았어요. 깨달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딱 발견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보다, 영생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은 되게,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관원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선하기까지 해요. 율법을 다 지킨대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다 영적인 관심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걸 더 갖춘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묻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이제 이것만 갖추면 나는 완벽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스펙을 완성하는,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그 하나의 요소를 채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딱 보신 거죠. 그러면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심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뭐예요? 요거는 손대지 마세요. 요거는 절대 건드리지 않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요거 손대지, 노터치하라는 그것이 있어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 잘 믿는 분들도 그거 건드리면 이상해집니다. 근데 주님은 또 그걸 요구하세요. 내가 숨기고 감추고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걸 요구하세요. 왜요? 사실은 진짜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나머지는 내 마음이 없는 것들이. 근데 주님이 그걸 딱 보시고 이 부자 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딱 집어내시죠. 너에게 있는 그 재물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와요? 이 부자 간원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 이후로 이 부자 간원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로 돌아왔으면 이름을 밝혔겠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은 일생일대에 가장 큰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참 선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어쩌면 저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해도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한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아마 세계 교회사를 바꾸는, 어쩌면 베드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도 있었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본 바탕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그 뒤로 돌아간 다음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일생일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인식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깨달았지만, 그가 발견한 이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소유하겠다는 열정과 결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진주를 진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위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포기하고서라도,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누리고 보너스로 주님도 믿고 천국도 가면 좋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인생의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본질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제 아내와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이것은 제가 또 함께 믿음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나누는 얘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을까? 내가 생각했던 목사님 천국에 와 있을까?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 사람 천국에 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최우선,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거 하나는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 세상의 것 다 누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마 오늘 이 부자 간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유 중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도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왜? 생명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 육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소유는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소유가 있습니까? 없죠.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과거에 출세도 해보았습니다. 지식도 가져보았습니다. 공부도 해볼 만큼 해보았습니다. 왕족의 후손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고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봐도 이 바울의 이 스펙을 갖춘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이생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명예, 출세, 이름, 신분,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기냐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서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비하면 그거는 배설물과 같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 정말 좋은 거 소중한 거 딱 놓고 다른 거 비교할 때 보통 우리 무슨 말 하죠? 비교 불가. 그런 말 하잖아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소유한 그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과하고 불가능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배설물처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예수님이 될 때, 비교 대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부도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도,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의미 없고 필요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조차가 안 돼. 그 비교하면 그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조지 베브리 쉐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일학교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온풍기 꺼주세요. 네. 그런데 출세하고 돈 벌고 굉장히 음악적으로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의 연출가였고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벌고 출세하고 나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인생이 있어서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늘 마음속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믿던 예수님에 대한 추억과 향수가 다시 진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쩌면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말씀이 강력하게 자신에게 임할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재능과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조지 베브리 쉐어가 일했던 방송국이에요. 이번 이제 계약이 끝나는데 다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몇 배의 출연료를 줄 테니까 다시 계약을 하자고 그랬을 때 이 조지 베브리 쉐어가 어떤 말을 하냐면, 아유, 국장님 늦었습니다. 제가 이미 다른 분과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모든 목소리와 제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그분께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저의 목소리는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런 거절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어머니의 친구였던 밀러 여사로부터 받은 시가 있었어요. 그 시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작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지어진 곡이 우리 지금 새 찬송가 94장에 있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지난달에 소천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평생의 동역자로 그의 전도 집회마다 따라가서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조지 베버리 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소중한 천국을, 그 소중한 주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소중한 주님, 그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이제 내 인생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인식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전체를 더 이상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실 때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